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집에서 예배 한 번 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위기가 기회가 되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또 역사는 항상 위기는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역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보게 되면 위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문제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큰 하나님의 숨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와 기회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문제가 시작됐죠. 창세기 3장,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성경적 답입니다. 여자 요손 그리스도, 그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 끝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다 끝났다. 물론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인생에 저주는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물론 오늘 문제처럼 저주처럼 보이는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건 저주 아닙니다. 저주는 끝났고 우리는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근원이 저주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복이죠. 문제도 복입니다. 왜? 근원의 복이니까. 사건도 복입니다. 왜? 근원의 복이니까. 어떤 문제도 복입니다. 저주는 끝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합해서 그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문제는 수할 게 없죠. 물론 문제는 커 보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이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왕 앞에 설 때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쓰죠. 3년 학교 졸업하고 완전 수석으로 졸업하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들이 세월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나 박사, 술사들이 해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 얘기를 안 하고 꿈을 해몽을 한 겁니다.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몽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냐면 왕이요, 이들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입지 않은 신만이 이걸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시간 달라면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꿈을 해몽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잠깐 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할 때 그 자세를 보게 되면 한번 2장을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참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2장 27절 28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보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을 이걸 보여준 겁니다. 하면서 꿈 해몽하기 전에 또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이 알려주려 하십니다. 뭐라죠?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근데 꿈을 해몽하면서 그 신상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웠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꿈 해몽 가운데 놀라운 숨은 비밀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34절 보게 되면 그 엄청난 그 신상에 나타난 그 신상을 돌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런 꿈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한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왕의 본이신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손대자는 돌이 나타났어. 완전히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꼭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산산조원해서 바람에 불려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깬 그 돌이 태산처럼 이루고 온 땅에 그 돌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우상 신상을 꿈을 꾸면서 갑자기 돌이 나타나는 이 돌이 우상을 박살내버리죠. 그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돌이 뭐냐 도대체. 이 돌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나옵니다.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 나옵니다. 또 나온 게 뭐냐면 머릿돌. 그래서 산돌, 모퉁이 돌, 머릿돌. 돌이 뭐냐?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사단의 귀신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온 땅에 돌로 가득하다. 이 말이 뭡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죠. 그렇게 강한 신처럼 보였지만 사단 권세가 그래서 다 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큰 우상처럼 보이는 이 사단 권세가 예수 앞에 무너질 줄을 축원합니다. 항상 사탄은 항상 강자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강해 보여요. 그리고 사탄 잡힌 자가 세상을 완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이 사단의 권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머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몽하면서 다니엘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총리가 되면서 새 친구를 추천합니다. 내 새 친구를 추천하니까 이때 왕이 그럼 그들도 지방 장관 시켜라 해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 장관을 세워지는 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위기를 맞는 새 친구. 지난주는 다니엘이 위기를 맞았지만 오늘은 새 친구 위기를 맞습니다. 그 먼저 인류입니다. 인류의 위기입니다. 인류는 이미 위기가 시작됐죠.
그 위기가 성경 근거 창세기 3장에서 위기가 이미 시작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배경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으로 인간이 바뀝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기 오죠. 배경 자체가 죄, 사단, 지옥 배경입니다. 이 인간들은 일생 동안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가르침 받고 삽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을 문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온갖 종교, 미신 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이념, 사상들 이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사단이 가르쳐준 잘못된 지식들 이게 너무나 하나님 없는 쪽으로 이걸 마귀가 심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걸 인간들이 하니까 끝없이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일생 동안 사탄의 인간들이 종이 된 거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도 살아가니까 사탄의 준 게 뭡니까? 위기 아닙니까? 재앙, 전쟁. 인류 역사는 약 1만 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탄은 끝없이 사단이 뭐냐? 한마디로 사탄은 뭐냐면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큰 살인이 뭡니까? 테러입니다. 국가적 살인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 잡힌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큰 재앙이 이렇게 항상 역사가. 그게 지도자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모르게 되면 하나님 대적하고 예배 방해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거든요. 악년들은. 그럼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서 온 땅은 국가와 국민들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됐죠. 이게 역사거든요. 그 실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국가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흑암 잡힌 자들 지도자들은 얼마나 악한 일을 합니다. 마귀들 속임수 거짓의 아비합니다. 그래서 국민 속여가면서 악을 행하거든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또 위기를 당합니다. 언제 위기당하냐면 이 창세기 3장 저주를 막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전에 복음 놓치면 또 위기당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오직의 복음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단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요.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애굽에 로마에 노예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악순환, 계속 악순환합니다. 회복되고 넘어지고 또 회복 넘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고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답 안 내면 또 당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 다 무너지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게 역사의 역사. 이를 악순환,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참된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바꿔서 증거를 보였죠. 이게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아예 예배가 끊어진 데가 많아요. 이 복음 희미한 교회들은 예배 안 들어도 잘 몰라요. 예배하면 더 편합니다. 그렇다니까 왜 사람 습성이 그렇습니다. 몇 개월 때 예배 안 되는 교회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뭐 영적 사상 황폐한 거지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가 더 많은 위기 오겠죠. 성경 예언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적 개인 자립을 해야 돼요. 뭐 예배 드리란 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개인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맞아요. 그 말도 별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중의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한다. 나중에 문제 오면 압니다. 그때 알아요. 평상시 모른다니까요. 이런 시간들을
치속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 일어나서 세상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새 친구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 새 친구들이 우상 제물을 안 묵혀서 뜻을 저겼는데 또 우상을 또 강요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끝없이 공격하거든요. 이 왕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해라. 다 절을 하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 다 나와라. 고급 공무원 다 나와라. 다 모아놓고서 이제 악기를 불면은 다 절을 해라. 만약 절을 안 하면 풀무불소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모여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가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잡아와서 보니까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누굽니까? 이들은요 왕이 3년 키워서 다니엘과 함께 수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아꼈던 사람이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왕의 체면도 다 구기는 것이고 이제 뭐 잘못하면 이 아끼던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회 줍니다. 다시 기회 줍니다. 다시 기회 주니까 한번 절해라. 왜냐하면 아깝죠 이 사람들이요. 그것이 이제 오늘 3장에 나옵니다. 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3장 15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문화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자,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이봐요. 누가 어떤 신이 내 손에 건지겠느냐? 이제라도 절해라. 이렇게 하니까 왕의 질문 앞에서 이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답변을 보게 되면은 때는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때는 우리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편하게 좀 안 됩니다. 요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안 있는 식구들이 좀 난리예요. 교회만 가면 뭐 코로나 걸려 죽는 줄 알고. 그 어불성설이거든요. 얼마나 뉴스가 속에 나오는지. 교회 가면 막 그냥 애원하는 거에 가지 말라고. 왜 죽을까 봐. 그렇게 속이거든요, 사단이. 그 타협해서 얼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영어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코로나 1명 죽었다니까요. 자살로 40명 죽었어요. 뭔지 알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지 몰라요, 흑암이. 위기 속에서 이 답변을 보겠습니다. 그 뭐라고 답변하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왕도 안 붙였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 나왔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이 부분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타협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걸 약속하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불 가운데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왕의 손을 우리 건질 것입니다. 한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할지도 우리는 잘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릴 수 있고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이 땅이 망하는지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이유를 알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택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리고 다른 이유 있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위기 가운데 들이 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기는 바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 자문의 놀라운 이제 기회로 바뀌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대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의 구원의 길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길입니다. 길. 하나님이 길을 하나 딱 제시하죠. 여기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분이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이제 비밀인데 여자의 후손을 잡는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되겠습니다. 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지 말을.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신약 성경 놓으면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불러요. 구약은 이렇게 부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메시아.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체가 나오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예수는 누구냐면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의 손, 인간의 죄를 멸하신 제사장, 하나님만의 선지자,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그런 약속이 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결단하고 불로 들어갑니다. 부끄러움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 부끄러움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증거 주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는 부유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과 부족이 예수님을 물러갈 줄을 소원합니다. 이건 돈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닙니다. 풍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복음 믿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돈이 많냐 그건 아무 상관이 그런 말고 마음이 부유한 거야. 항상 풍성하고 늘 부유하고 옛날에는 늘 부족했어요. 늘 긴장하고. 왜? 왜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겠죠. 이게 이제 온 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물리쳐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많은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이 되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갑니다. 애굽의 부끄러운 수치가 떠나가는 거죠. 빠져나오죠.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 내려 멸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피 언약점을 피를 바른 집을 모든 재앙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피 언약. 예수의 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지어 우리의 가난과 실패, 질병까지 끝을 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과 인생의 부끄러움, 수치가 물러가기 주에 축원합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출 바벨론. 드디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 빠져나오죠.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출 로마입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고백하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석 위에서 올 것이고 음부에 가서 이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 약속하였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살려야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누가 탤런트가 자살했다고. 저는 전혀 모르니까 뭐. 그런데 자살했는데 너무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 고백이 그분이 그리스도 알았으면 될 텐데. 이 세 가지 그래요. 그리스도 알았으면 될 텐데. 이야, 그래서 알아듣고 있구나.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렇게 탤런트 좀 화려해 보이지만요. 속은 창세기 3장입니다. 속은 죽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세상은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세상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도 행복을 하지만 어느 순간 포장이 벗겨지고 이것이 한기 드러나면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미리 목숨 끊어버려. 이게 자살이거든요. 탤런트는 죽어도 자기 수치를 안 드러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차피 명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드러내고 죽는데 그 사람들은 자 숨기고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성공자들이 더 사각지대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성공해온 외로움, 고통, 우울함, 허탈함 어떻게 메꾸겠어요. 그래서 성공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도 완전 영적 사각지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뿌리거든요. 그게 교회가 오직이 안 되면 살릴 수 없죠. 오직 결론하니까 뭐냐면 그것이 이제 살리는 비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는 날이죠. 새 청년들이 드디어 이제 왕 앞에 그렇게 했으니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완전히 왕이 이제 열받아서 풀부풀을 7배 뜨겁게 해라. 그냥 주인이 아까워. 성이 안 차. 그래서 7배로 불을 뜨겁게 해서 집어넣죠.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에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뒤에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 불을 바라보니까 그 불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안 죽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다닙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장 우리 한번 2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도 하고. 이 왕이 너무 놀라서 24절 보니까 놀라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찌 죽지 않고 살아다니는 4명이 다니냐. 마지막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신들의 아들 뭐냐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를 파송하니까 천사가 활동하게 되면 이게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이건 초과학입니다. 언제가 바뀌어지겠죠. 더 과학이 발전하면. 그래서 천사가 지키니까 살아있잖아요. 지난주 다니엘이 사자굴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입을 틀어먹었죠? 천사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속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순간에 보세요. 줄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순간에 영적 속에 사단은 결박됩니다. 이게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가 이 말이냐면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알고 가끔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산서 어머니 도와줘 불 놓다가 산불 날 뻔했죠. 산불. 그 논두렁을 태우다가 내과 쪽은 뭐 불나도 괜찮아 이렇게 내버렸는데 산 쪽에는 위험하니까 미리 불 태웠어요. 미리 딱 태워서 안전하게 해놓고 이제 불 놓고 저는 안전하니까 뭐 이렇게 이게 딴짓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산쪽 바라보니까 산쪽에 불이 붙어본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지 불이. 그 태운데 넘어서 너무 놀라서 막 그때 혹시라도 빗자루 갖고 왔거든. 빗자루 가져와서 싹 쓰는데 신기하죠.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쓰니까 꺼지니까 불이 막 흩어져요. 잔디가 말라가고 불이 막 퍼져나가더라고요. 속에서 늦었구나. 또 하나 감옥. 그때 광고 나와서 늘 불 조심하라 시골 나왔었거든요. 그 순간 내 마음에 그 재앙이다. 왜 갑자기 불이 붙었고 왜 또 바람 불이게. 0.1초 사이에 막 순간에 이건 분명히 사단 역사구나. 이건 재앙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끄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흔들어 많아요.
그때 딱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딱 생각나.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뭐죠? 세 가지.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결말,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 더 하면 재앙이 무너지고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성령은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하고 하면 늦어. 불도 넘어가 버려. 그 순간 그랬어요. 진짜 하도 급하니까. 이거 한껏 다 묶은 단어가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때 불 끄다가 빗자루 대고 주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말도 안 나와. 하도 급하니까 그리스도. 불 꺼졌게요? 안 꺼졌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바람 딱 멈추면서 이제 껐죠. 이야, 그때요, 아찔하더라고요. 이야, 그리스도. 이게 수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밤마다 막 들었거든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니까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바람 멈추면서 사근이 소멸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그리스도 속에 다 포함됐구나 알았어요. 흑암이 무너진구나. 재앙 떠나고 천사 동원된 성령 역사, 이 그리스도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급할 때 나이라지만 하나라 딱 부르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동시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이잖아요. 실제로 삶. 이건 지식 안에 삶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왕이 사단함에서 한번 끄집어내냐. 끄집어내서 막 하는 말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끄집어내니까 전혀 불도 타지 않았고 머리도 꼬시르지 않았고, 이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그 찬양하는 것이 우리 2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하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어디 가버리고 그냥 하나님 찬양 바뀌었어요. 이게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협해서 절 안 했으면은, 절했으면은 이 사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큰 전도로 바뀌잖아요. 온 바벨론에 다 모인 자리에서 다 보이잖아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잖아요. 위기처럼 어쩌면 위기가 뭐가 됩니까? 큰 기회를 바뀌잖아요. 저 여러분이 위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위기는 뭡니까? 이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거 준 시간표 체험해봐라 하면 그 시간표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저주는 끝났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문제 왔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걸 말씀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한 절 더 보면은, 자, 마지막 절 한번 우리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다. 위기가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딱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그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다 포함된다. 그리스도란 말이.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자, 이미 세상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개인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죠. 개인이 머무는 그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자는 후대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가 동시에 위기를 만나고 있어요. 온 땅에. 이걸 살릴 교회조차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땅은 혼란스럽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이나 악한 영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온 땅이. 우상, 종교, 미신에 다 무릎 꿇고 살아가고 타락 범죄를 막 타락해요. 사단 시킨 대로 세상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범죄와 타락이 일어나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왜? 흑암 역사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 가진 그 개인,
여러분 인생길에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받는 교회 다릅니다. 교회 문 닫아간다. 그건 복음 없어 그렇습니다. 복음 받는 국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겠죠. 분듯이 2, 3절 살려야 되니까 저 그는 기도하거든요. 국가 막 거꾸로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막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자꾸 결론해야 돼요. 이건 독선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할 때 바로 답을 줬어요.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건 시작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여기서 답을 더 줬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 쉽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한천에 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서 고백해야 돼요. 그걸 끊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잘 모르고 부르던 흑암이 무너지게 됐어요. 사단이 벌벌 떠거든 이름을. 그래서 눈을 뜨면서 나는 창세기 3절로 시작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하시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떠날 때마다 사단의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불안한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만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국가 또 지역, 개인,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다 기회돼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할 말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면 증거 없잖아요. 앞으로 들어가니까 증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타협할 거 없습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 증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도 살고 다 살리잖아요. 온 다 살아 한꺼번에 살리잖아요. 한 주간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